크로멜은 이제 복음 전하다가 천주교를 섬기던 메리 여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됐습니다. 처형돼서 이제 칼이 떨어지기 직전인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종이 6번 울리면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됐습니다. 참수를 집행하려는 집행관이 아무리 종소리를 기다려도 종이 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치기에게 물어봅니다. 종을 쳤냐? 그 종을 쳤는데 종이 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치기가 그 종탑에 가보니까 이 종을 칠 때 종을 치는 그 추 있잖아요. 거기에 한 소녀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추에 그 소녀가 자기 몸이 다 으스러져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왕도 종을 치라고 했는데 왜 종을 안 치는가? 크로멜을 목을 치라 했는데 아직도 종을 안 울리고 있는가 하고 달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는 여왕이 하는 말이 오 갑진이생 크로멜을 대신하여 죽었구나. 크로멜을 석방하라. 그를 대신하여 애인이 죽었다. 크로멜을 위하여 대신 죽는 사람도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크로멜이 이제 손수건에 자기 애인의 피를 묻혀서 그 피를 늘 바라보면서 이 피는 희생의 피다 하고 그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거나 결혼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의 피로서는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내 피가, 내 피값, 내 죄가 다 사라지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거든요.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존재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선명이가 날 위해서 죽었나요? 통일교가 아직도 전국적으로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이재록이가 나를 위해서 죽었나요? 이만희가 나를 위해서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이들이 날 위해 죽었어도 이들의 피로는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피로서는 자신의 죄를 씻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직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로만 나의 죄를 속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 예수냐는 거예요. 왜 예수뿐이냐는 겁니다. 왜 예수일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죄를 다 드러내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와보라. 잠자고 있던 동네 사람들 전부 다 깨어서 예수님께 데려오니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다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 법정에 서셨어요. 그때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 죄 없다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국으로부터 이 유대 땅에 파병된 최고 지혜자입니다. 그가 혹시 지혜가 부족할까봐 그 밑에는 수많은 이제 지혜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땅, 여러분 갈릴리 땅, 사마리아 땅, 그 모든 곳에 그의 신경망이 다 뿔뿔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새가 하는 말까지 다 캐치해서 다 보고가 될 정도입니다. 쥐가 속닥거리는 말까지 다. 그런데 빌라도가 수시로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아주 조금이라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자기 법정에 갖다 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고 또 찾고 싶었지만 그동안 자기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 있지만은 그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혼자서 신문한 게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는 헤롯 왕도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2번째 선언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또한 그렇게 하여 누구도 헤롯 왕도 이 사람 죄 없다.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 놓겠노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예루살렘의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발끈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흉악범이에요. 흉악범. 성경에는 그를 가리켜서 흉악범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살인을 하는 것을 밥 먹듯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자인데 그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바라바보다 더 악하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 이것이 백성들의 선언이고 그때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선언이에요. 예수는 저 바라바보다 더 악하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악하다 그렇게 선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차라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에 대한 값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빌라도의 법정 좌우 거기서 막 들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때 빌라도의 3번째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런데 그 장로들이 이 백성들을 막 충분히랍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바라봐. 돌을 막 던지면서 바라봐 하니까 빌라도가 처형하도록 내어줬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 백부장이 자기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도 없지만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도 보면 자기가 그냥 너무너무 흠모할 만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니 이분이 이렇게 고귀한 분이 없어. 그래서 그가 선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쳐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입으셨던 부활체를 입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한 선배 목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를요? 가까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전쟁이 일어날 일이 아닌데 물론 지금 예루살렘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강경한 유대인들이 그 이슬람 사원 쪽 동쪽 무슨 담을 걸었다는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확대되고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이 될까봐 지금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3차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가까웠죠. 저보고 목사님 가까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체를 입을 그날이 점점 가까워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싹이 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난다고 하는 말은 순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다시 푸르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겨울잠을 자고 난 후에 새순이 돋아나는 그 나무 가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에 오고 가면서 그 나눔 숯불 갈비집 앞에 거기 지금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무화과 나무 꽃이 폈어요. 열매가 달렸어요. 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가지가 하여지거든 그때와 그 시가 가까운 줄 알라. 그때와 그 시가 뭐예요?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싹이 나고 있느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한 감사에 대한 싹이 나고 있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싹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이제 월요일날,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시골에서 깨를 꺾었는데 가을에 찬바람이 부니까 깨들이 익어가고 참 이 꺾을 때마다 그냥 훅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깨가 너무 아깝잖아요. 좀 더 일찍 깨를 꺾었어야 되는데 이게 낫을 될 때마다 이 깨들이
나를 좀 빨리 꺾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응? 반 이상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후두둑. 여러분, 빨리 낯을 내서 빨리 저를 좀 잘라주세요. 저는 이 들에 그냥 떨어지는 나달이 아니라 창고에 들어가는 나달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외치는 것처럼 들립니다.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러분, 이제 점점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악산 대천봉에 8분흥선까지 지금 이렇게 단풍이 들었다잖아요. 오대산 어디 단풍 들었다 그런 뉴스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추워지면서 나무는 낙엽을 떨겨요. 그리고 겨우내 앙상한 그런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여러분 그 모든 나무 가지 끝에서 새순이 싹 돋아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한창 꽃을 피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그렇게 가지고 한여름 녹음이 확 치는 멋진 계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 참 이제는 추수의 계절에 다가왔다. 우리 시골집도 이제 1월 19일 날인가 10월 19일인가요? 이제 별을 벤다.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비가 오고 그러지 않으면 그날 뵈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겨울이 있었어요. 우리는 복음의 겨울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교회에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이미 신앙의 겨울이 왔어요. 우리의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합니다. 쓸쓸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 한번 싹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봄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내 생애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삶 속에서 넘쳐나야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연보에 싹이 나기 시작해서 크게 기뻐했다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킨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두장사 누디아를 신앙인으로 이제 멋진 신앙인으로 만들어내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멋진 신앙인으로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간수를 멋진 신앙인으로 만들어내죠. 그 세 사람이 설학심에서 빌립보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수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당대의 멋진 교회가 되게 된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달력을 보는데 빌립보 교회 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기둥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둥이 얼마나 크냐? 기둥이 5, 6사람이 이렇게 외국 사람이죠. 그 기둥 하나를 5, 6사람이 이렇게 묶고 이렇게 손잡고 있어요. 그렇게 기둥이 커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그게 12기둥으로 되어 있다. 와, 그 고대 그때에 응?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로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 씨가 복음의 씨를 누가 뿌린 거예요? 바울이 뿌린 거예요.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기도와 선교 헌금으로 후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죄수 아닌 죄수로 로마로 호송돼서 로마에 있는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이 빌립보 서신이 지금 교도소에서 쓴 서신이란 말이에요. 요즘처럼 무슨 전화가 있고 뭐 팩스가 있고, 야, 저도요 팩스 안 씁니다. 전화 안 써요. 전부 카톡. 전부 요즘만 그 즉각 카톡으로.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샤워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카톡 딱 보고 그래서 또 밴드에 올렸습니다. 이 카톡 하니까요. 이제 뭐 물론 내 마음에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마음에 꺼려지는 인간도 있는데 자꾸 카톡 오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사람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참 신기해요. 아무리 친형제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이웃사촌만 못해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그 지역에서 바울 사도님이 어디 가셨대 이렇게 소식을 들을 때 관심이 있었지만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그 교도소에 처박혀 있으니까 그 먼 데서 거기까지 소식이 왕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됐는가 하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중직자들에게 서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게 교도소에 갇혀있는 바울 목사님 위해서 성경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직접 바울 목사님 뵙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그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변호사가 이화영 씨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만나세요 이렇게 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도소에 갇혀있으면 다 뭐냐? 다 뇌물이에요. 뇌물 아니면 못 만나. 그런 시대예요. 뭐 자유롭게 왕래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뇌물 주고 이렇게 바울 목사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영치금도 주고 만난 거 바울 목사님이 좋아하는 삼치회도 또 닭다리도 뜯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만나게 되니까 바울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봄날이 된 거예요, 마음이. 우리 빌립보 교회가 나를 향한 사랑이 다시 싹이 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헌금한 연보가 다시 싹이 나고 있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는구나. 그들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로마 교도소에 바울을 찾아오니 우리 노예의 이정호 목사님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 부부가 그 사모님이 귀신이 들렸어요. 우울증에 귀신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목사님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면 자꾸 그냥 여보 다 때려치고 한국에 갑시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 선교지를 다 덮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무관님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 아주 탈탈탈 볶는데 미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정호 목사님이 이제 노회로부터 좀 방문 좀 하고 와라 요청을 받고 갔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왔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떡할래요? 응? 우즈베키스탄에 이 목사님이 그 우즈베키스탄에 수만 명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 그 목사님 얼굴만 보고 가는 거야. 그 사모님 얼굴만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맨발로 쫓아나와서 반겨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얼굴 마주치려고 하질 않아요. 그 길로 병원에 가서 엎드려 누운 거예요.
목사님이 병원에 쫓아갔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뒤돌아 누워 있어요. 목사님이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목사님이 왜 하는지 알죠? 자기 권면해가지고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여기 좀 있게 하려고. 그렇게 온 거 다 알아요. 귀신 역사를 알아요. 목사님이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 그 말씀을 줍니다. 사모님에게 그 말씀을 읽으라고 그래요. 거기에 그가 찔림은 그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그 읽으라고. 안 읽어요. 아니 목사님이 강건적으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읽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 사모님 고백이에요. 자기 속에서 뭐가 쑥 빠져나갔대. 그 말씀을 읽는데 쑥 빠져나갔대. 뭐가 나간 거예요? 귀신이 그 다음부터 막 우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권면했습니다. 지금 이 선교사님 선교 다 때려치고 여기 오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나? 한국에 천부여 그 선교사님 오면 막 쌍수 들고 누가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럽다. 근데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거기서 철수한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 선교사 선교지 다 때려치고 돌아왔단다. 그래서 목사님 권면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새벽 예배 하듯이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예배하라. 둘이서라도 하라. 그 선교사가 그 목사님의 권명과 권고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식은 믿음이 냉랭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힘과 용기를 얻고 자,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이 오기 전까지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러다가 헌금에 도착하는 게 이제 풍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간의 배고픔, 그간의 배부름, 그간의 풍부함, 그간의 궁핍함, 이 헌금이 오기 전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자, 에바브로 목사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에 뜨거운 헌신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감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어간에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냥 금식이 되는 거야. 이때 당시에는 사식을 안 넣어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응? 누가 밖에서 사식을 넣어줘야 돼. 교도소 안에서 무슨 죄수들 굶어 죽어도 그냥 부지기수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수가 음식을 먹고 저 인간 참 불쌍하네.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고 그러더니 여기까지 왔구나. 내 음식 좀 남겨주자. 그래서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화인지는 생각 안 나는데 하도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이 죄수가 교도소에서 줄여요.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거기 생쥐 한 마리가 옵니다. 생쥐 한 마리가 찌찌찌찌하고 옵니다. 그걸 잡아요. 잡아가지고 거기서 다 해부를 해가지고 내장을 다 뺀데 구워먹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화장지를 모아요. 화장지를 막 모아가지고 이제 성냥 탁 가지고 불에가 거기다 구워먹어요. 여러분 쥐 먹으려면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뭘 먹느냐? 자기가 깔고 자는 바닥을 긁어요. 그 진흙인데 그걸 먹어요.
바울은 자기가 아주 풍부해 처할 줄도 알고 아주 비천한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정말 굶주리는데 이것도 감사하게 없었어. 만일 감사가 없으면 미치는 거예요. 지옥 되는 거예요. 교도소 아니에요. 응? 물론 이제 바울이 보통 신분은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귀족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을 주목하고 바울이 동양 서양의 모든 학문을 겸비했기 때문에 바울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이야기하고 뭔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 관한 바울처럼 정확하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직접 사는 사람이요. 소아시아에. 세계 정세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우물한 개구리라 뭐 어디서 뭐 이랬다더라. 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소아시아의 그 모든 오고 가는 소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를 알고 싶으면 바울을 만나라고 합니다. 자, 그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바울이 정말 궁핍한 가운데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교도소가 이미 지옥 같은데 자기 심령이 지옥되니 완전히 지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비천의 상태에서 배고픔과 처량한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상황을 기뻐하라. 이 환경을 기뻐하라. 이 상황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 전 캄보디아 선교사님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막 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그냥 영적으로 성숙하셔서 그런지 다 그냥 담담하게 되는 저는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장 삶으로 겪었던 분이 그 선교사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호 목사님 어떤 도시에서 개척하는데 쌀 떨어져가지고 이정호 목사님도 참 그래요. 당신이 가서 꼬우든가 하지 사모님들은 쌀 꼬우라고 한 대때만 꼬우라고. 그래서 이제 쌀집 가서 쌀 꿀라고 갔더니 이 사람이 쌀도 안 꺼주면서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쌀이나 꿀어 다닌다고 다 먹고 사모님이 그냥 와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오는데 목사님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강대상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자 이제 목회하고 뭐가 다 때려치려면 다른 거나 어쨌거나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응? 쌀통에 쌀이었고 애는 그냥 아파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그냥 뼈쩍 말라가지고 그냥 그렇지 이게 뭡니까? 먹게 때려치랍니다. 그냥 물배로다가 배 채운 거예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이튿날에 웬 귀부인이 종년 데리고 종놈 데리고 쌀 한 가마를 짓고 오고
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떤 신령한 분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야 거기 어디 가면은 그 이정우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거기 사람 가면 시주하고 와라. 깜짝 놀란 거예요. 벌떡 일어나 그 동네 거기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종려 납세우고 종로 납세우고 야 쌀 한 가마니 60kg짜리 한 가마니 지고 가자. 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정말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되길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해 드립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용돈이 다 떨어졌어요. 신부급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차비가 120원이에요. 그 120원밖에 없어. 갈 땐 걸어서 갈 요량으로 차를 탄 거예요. 하나님, 돈이 120원밖에 없는데 제가 예배 드리러 갑니다. 금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올 때는 걸어서 집에 오겠습니다. 와, 그리고 딱 탔는데 그때 우리 둘째 누님이 차장이었어요. 그거 만난 거야.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그냥 500원짜리 10개 준 거 아니에요. 이야, 진짜 기분 째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당당하게 11조 그냥 500원 낸 거야. 그 기사님 인사시켜 드리더라고. 안녕하세요. 춘성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용훈입니다. 인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싹이 나야 돼요. 영적인 부흥이 싹이 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쌀이 떨어졌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 여인에게 야 한 가마니 시주하고 와라. 여러분 그때 당시 한 가마니면 되게 비싼 거예요. 지금 한 가마니 지금 얼마나 합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막 쌀을 안 먹어가지고 쌀이 지금 풍년이잖아요. 풍년. 다 그냥 밀가루만 좋아해가지고 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예. 여기 구원을 보리라고 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구원, 구출, 구조, 안전, 번영, 승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구원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번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승리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적의 손에 빠졌더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그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쉽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돌에다 새겨야 돼. 돌에다. 그리고 원수는 물에다 새겨야 돼. 곧 잊어버려야 돼. 그렇습니다. 내가 나와 마음이 상한 사람 계속 원수를 생각하면 그 사람
진짜 마음 지옥됩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아유 뭐 이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향한 마음의 애정, 사랑이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거죠.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분노에서 자유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계속 괴롭혀요.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계속 괴롭혀요. 아내가 도망갔어. 애를 데리고.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자기 집에 와서 덩치가 이래요. 그런데 자기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장인어른, 장모, 처남, 처제, 이 새끼들, 년들 다 쏴 죽이고, 그리고 내 와이프도 쏴 죽이고, 내 새끼도 쏴 죽이고, 총알을 막 쐬면서 그 분노를 주체를 못하는 거야. 술 먹고 푹 떨면서. 그런데 채널을 딱 돌리다가 뭐가 나니? 기독교 방송.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설교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 설교를 보는데 무슨 설교 내용인가 하면 그 설교 내용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런 테마가 나오니까 고개를 슬쩍 돌리더니 또 어떤 테마가 나오는가 하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고 새 사람 된다. 그래서 자기가 멍청하게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려오면서 자기 속에 응어리졌던 것이 싹 풀렸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기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성실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정이 회복돼요.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만일 정말 그때 권총 알을 세면서 푹 떨면서 이 새끼들 다 죽일 거야. 그리고 결혼에 썩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도 형장에 있으면 사라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 들릴 때 감사한 거야.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삶을 고치니 한 시대에 멋지게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금한 빌립보 교회, 자기를 찾아온 에바 브로티드 목사님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의 싹이 싹 올라오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멋지게 싹이 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